그죠? 참 관심이 이제 산타클로스가 과연 있느냐, 오늘 나에게 선물을 가지고 올 거냐 안 올 거냐, 뭐 이렇게 좀 그 유치부적인 그런 수준에 있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초등학생 같은 질문도 있고요. 동정녀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조금 이제 차원이 좀 높은 뭐 그런 질문도 하고, 하여간 성탄이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신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밤마다 별을 연구하는데 이상하게 큰 별이, 그동안 전혀 보지도 못했던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아주 큰 인물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터라 그 이상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밤에 별들만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근데 전혀 그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별이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데 어디로 가냐? 자꾸 그 유대,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유대 나라에 큰 왕이 오나 보다, 정말 그 유대 사람이 바라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별을 따라 계속 먼 여행을 해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께 왔는데 그 별이 그만 없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그 별을 쫓아가면은 정말 큰 인물, 왕으로 태어날 그 징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 근처에 왔는데 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또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뭐 왕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뭐 궁에 가면 되겠지, 왕궁에 가면 반드시 다음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니까, 뭐 지금은 대통령에서 투표를 하고 뽑고 그러지만 왕은요 계속 세습했습니다. 왕의 자녀가 또 왕이 되고 또 그 자녀가 왕이 되고, 그래서 왕족은 계속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가에 갔습니다. 가서 그들이 던진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렇게 고백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면서 자기들은 동방으로부터 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별을 보고 연구하는,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 하늘의 징조를 깨닫고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지금 쫓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뭐냐?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지배를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 로마죠. 그 로마를 다 물리치고 정말 그 왕이 오시면 모든 나라를 이제 다 통일시키고 정말 가장 큰 위대한 왕,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왕,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고백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왕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뒤집혀졌습니다. 왜요? 그 왕가에서는 한 아이도 왕족이 태어나지 지금 않았어요.
근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은 왕가에서 나야 되는데 지금 왕이 났다라고 하고 경배를 하러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또 성경에 능통한 그런 박사들을 모아서 이 헤롯 왕이 물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상고해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랬다. 막 긴장을 하지. 그래서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저 유대 땅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데 가봐라. 성경에 보니까 아마 그곳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가서 경배하고 반드시 나에게도 알려줘라. 왜냐하면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헤롯 왕이 그랬어. 정말 헤롯 왕이 나신 그 메시아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왕인데 눈이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는데 다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자기 아들도 될 수 없고 큰일 났으니까 그 아기,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발견하면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박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와서 가고 있는데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잘 인도를 해서 그 자리에 멈춥니다. 가보니까 말구유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온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경배를 하면서 세 가지 예물을 그 어린 아기께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그 당시에 값비싼 그러한 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실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예물에 그대로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거기에 대한 순종과 복종과 감사, 그래서 황금을 준비해 왔습니다. 또 그들이 준비한 것이 유향이었습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오시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유향입니다. 그리고 몰약은요, 죽은 시체 위에 바르는 방부제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대속주로, 희생의 속죄주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그것이 황금이, 또 제사장으로 그것이 유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몰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사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 사함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BC와 AD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것을 BC라고 말합니다. Before Christ.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것을 A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와 축제, 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을 가진 그 마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축제, 주님과 축제가 같이,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면서 그랬죠. 오늘 예배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앞에 그리스도는 빠져 있어요. 마스만 있습니다. 사람들의 축제, 그저 서로 선물을 나눠주고 서로 여행을 가고 음식을 나누고 하는 사람들의 축제만 있고, 예수님 주인공이 빠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저 그 축제가,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3명의 동방박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을 보면요, 원래는 동방박사들이 4명이었다고 그럽니다. 4명이 함께 예수님에게 그 이상한 별을, 아주 기이한 별을 쫓아서 우리가 따라가자. 분명히 저것은 어떤 이스라엘의 큰 어떤 왕이 날 징조다. 그렇게 하고 그 예물, 선물을 드릴 걸 준비하고 같이 어느 장소에서 모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인 장소로 가고 있는데 한 또 박사가 가는데, 이 4번째 박사 이름이 알타반이라고 하는 박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발 지점으로, 약속 장소로 가는데 가다가 한 장소에서 거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져 가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 알타반은 그냥 갈까 말까 머뭇거리다가 자기 낙타에 태우고 주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죽어져 가는 사람을 맡기면서, 내가 새로운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좀 돌봐주라고 해서 이 알타반이 그 아기 예수께 드리려고 3가지 예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루비와 청옥과 진주를 준비했는데, 루비를 꺼내서 그 주막 주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잘 좀 돌봐달라고. 그리고 이제 약속 장소로 부랴부랴 하고 갔는데 이미 3명의 친구들은 벌써 떠났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알타반은 홀로 낙타를 타고 그리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갔는데 결국은 3명의 박사들은 사흘 전에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는 이미 애굽으로 피신을 하고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알타반은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애굽으로, 유대로, 이 집 저 집 다니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그예요.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집에 가서도 이 집에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계십니까? 저 집에 가서도 혹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에 계십니까? 계속 찾았어. 33년이 지나도록 만나지를 못합니다. 결국 많은 세월 동안 알타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단 하루도 안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찾았어요. 그럼 그러다가 어디서 만납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피 흘려 돌아가신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질문하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계신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알타반처럼 계속 찾아 헤맬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다라고 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시간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감격하고 그분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